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해서 28번으로 끝을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본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레위이고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레위라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를 레위라고 말도 안 하고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레위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서야 드디어 마태의 본래 이름과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레위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이름을 잘 지었어요. 자기 조상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식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왜 사울이라고 지었겠어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이름인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진 이름이 아니고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마태가 본래 이름이 레위이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마 가족 중에 제사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마태는 좀 심할 정도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름,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자기 아버지의 이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유대인의 상식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렇게 써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런데 자기는 정작 자기 손으로는 그렇게 쓰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직장이 세무공무원, 직책이 세리였는데 세리라고 말을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나는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세리로 세무공무원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말을 안 하고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자기 과거를 말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쓴이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성경을 웬만큼 읽어가지고는 그 성경 저자의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인데, 글쓴이의 느낌인데, 그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쉽게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냥 통독 위주로 해가지고는 글쓴이의 느낌, 감정을 알아내기가 힘들고 깊이 큐티를 하면서 한 본문에 오랫동안 눈길을 줘야만이, 묵상을 해야만이 이 글쓴이의 감정까지 우리가 느끼며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서 마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마태의 마음의 그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마태의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마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과거 자신의 삶,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싫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으며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마태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이름을,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지 옛날 믿기 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자기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이고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태는 자기 손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과거에, 이 마태는 과거에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들이 뭐 어떤 죄인들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누구의 집에? 마태의 집에.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먼저 한 일이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시는 그 시간에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 계시는 거기에 오도록 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뭘 원한 겁니까?
과거의 자신과 같은 불쌍한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마태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마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이죠.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들과 달랐어요. 유대인 선생들은 죄인들하고 세리들은 하고는 절대 식사를 안 했어요. 어디 우리 같은 모범생이 형편없는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이 식사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건데 절대 교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스스럼없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국 교회를 일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범생들만 앉아있는 교회. 사회적으로 아무 말썽 안 일으키고 죄도 하나도 없고 모범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항상 안고 있는, 그게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과 사귀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죄뭉치인 문제아들과 우리가 기꺼이 같이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는 자리에 불청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삐딱하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웃는 말이죠. 비판하는 말이고, 이 비웃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답을 하셨어요. 명답.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저자 마태의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옴표로 옮겨서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완전히 감정이입이 되어서 아멘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병을 고치고 회개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태의 감정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태의 감정을 이 본문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간증 영상을 이따금씩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대부분의 간증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간증은 간혹씩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 전직이 깡패예요. 유명한 깡패. 그런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저질렀던 나쁜 행동을 무슨 영웅담을 말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신나가지고 말을 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못 듣겠더라고요. 거부감이 팍 생기면서 무슨 자기 자랑인가. 이 사람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까지 초청을 받아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이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 과거에 깡패로서 나쁜 짓 했던 것을 영웅담을 말하듯이 말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가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고 있다면 영웅담처럼 그렇게 간증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마태는 자기가 예수 모를 때 살아온 삶, 그것이 죄된 삶이었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나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이름도 말을 안 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 것도 말을 안 해요. 유대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상식적인 부분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가 그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말하기조차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는 걸 볼 때.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그는 살다가 보니까 로마 제국의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세리공무원 세리. 이 세리가 되니 직책상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또 그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나쁜 그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당시 그의 직책상 나쁜 행동, 나쁜 짓을 안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회당 예배가 있었어요. 갈릴리 거기에도 그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다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이 발굴이 됐어요.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마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마태가 저 멀리 오면은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딴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마 대단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죄책감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는 진리에 더욱더 갈급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진리에 그만큼 갈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인데 마태복음에는요 마태의 구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를 읽어보면 마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통달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실력을 볼 수 있어요. 실력을. 어떤 사람의 논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 사람은 충분히 박사학위를 받을 만하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문을 턱 냈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 박사지 석사 정도도 안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의 구약 실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이 퍼즐 조각처럼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다 들이맞는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가 그만큼 구약 성경에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해요. 우리가 예를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르시되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옴표로 딱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태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 성경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처녀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큼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가 인용하는데 볼까요?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감탄. 마태의 그 구약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마태는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출애굽을 어디에서 인용하는가 하면은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호세아서의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한 부분을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이해하고 풀어서 적용했다는 게 정말 이거는 보통 성경 이해를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구약 실력이 아주 출중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만큼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고 통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무려 99번이나 있습니다. 99번. 하나만 더하면 100번이에요. 마태복음 안에 99번 구약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편, 지혜서 막 이런 데서 골고루 성경을 뽑아와서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마태는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이고 마태가 연구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서 아주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낮에는 가버나움 세관에 출근해서 세무행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업무상 죄를 많이 저지르고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는 뭘 했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가 어마어마한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죄의 깊은 삶을 살면서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을 것이고 유대인 회당에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성경만 계속 집에서 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9장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한 30년 사시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이 이사를 하는데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해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세관의 직원으로 이 마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다. 마태는 자기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군더더기 없이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이렇게 보게 됐을 겁니다. 봤는데 마태와 눈이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딱 보는데 마태도 그냥 순간적으로 얼어붙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마태의 영혼이 갈급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아마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 그랬는데 이 보셨다는 게 주목해서 그의 속을 다 뚫어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보던 업무를 접어두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보화가 빛을 발산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다. 여기 보십시오. 죄덩어리 인간,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인간, 구조적인 죄의 그 죄된 틀에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인간을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고 그 묻혀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묻혀서 지내는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다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전시하면서 이 사람 봐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태와 정말 비스무리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집트에 속해서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기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설교는 예수만 모를 뿐이지 성경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강의하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인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확실하게 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확실하게 풀어줬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그 아볼로에게 전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인데 아볼로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풀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정작.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아볼로가 그동안 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완전히 채워진 거죠. 바로 이 아볼로는요, 바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구약 신학자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그리스 남부죠.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는가 하면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래 자기의 이름인 레위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만 말을 하지 자기가 세리였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뒤에 12제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지 자기를 세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된 그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자기를 새롭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 생각하기도 싫고 다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의 인생, 새롭게 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마태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자신 그거를 잊는 게 훨씬 좋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과거의 죄된 생활 그게 참 후회스럽고 그렇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싹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과거에 그거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못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역설적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아직도 과거를 완전히 떨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 나쁜 죄를 지었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잘 나갔던 것도 있겠죠. 그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도 다 그냥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다 그냥 처리하듯이 다 지워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후회도 할 필요 없고 잘난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현재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